지난번에 나눠드렸던 거. 네, 6번 거기에 그 모양 보시면 그 뒷페이지 보시면 여러분 그 저기 강원도 고성에 가시면 건봉사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진짜 시바라밀 석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여기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화엄경의 시바라밀에 해당하는 그 모습들을 석주로 새겨놓은 게 그 오른쪽에 있는 그 사진이고요. 그렇게 그러니까 시바라밀 저게 고시바라밀부터 쭉 가서 이 지바라밀까지 그 하나하나가 모양이 어떻게 돼 있고 그게 어떤 설명이고 요거를 좀 보시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옆에 그 성문의법에 나온 거는 그 맨 오른쪽 위에 동그라미 있죠. 예, 거기서부터 내려오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서 밑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맨 마지막에 가면 한가운데 위에 동그라미에 3점 있는 거 있죠. 그게 10번째 바라밀입니다. 그러니까 순서대로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예. 자, 하여튼 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원바라밀, 보시바라밀부터 앞 페이지 6번에 화엄경의 핵심은 화엄행이고 보살행이고 화엄행전은 시바라밀을 닦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부터 했던 거예요. 자, 1번 원부터 같이 읽어봅시다. 원, 보름달을 나타낸 것으로 보시바라밀을 상징한다. 제-범-우회의 삼종보시로서 중생심을 따라 모두 만족해 하는 것이 마치 청정 호공의 광명 원륜이 치우침이 없이 원조함과 같으므로 보시바라밀을 보름달에 비유한 것이다. 달의 이와 같은 상징적 의미와 관련된 것으로 수월보살, 만월보살 등 관음보살의 화연들이 있고 같은 뜻을 표현한 말로 어린 청강이 잘 알려져 있다. 달의 도장이 1000개의 강에 비춘다, 찍힌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시바라밀은 원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빛은 하늘에 있는 그 광명의 달과 같은 빛은 아낌없이 다 주죠. 그래서 세상 모든 걸 다 밝게 빛내주는 거죠. 보시를 그렇게 해서 보름달에 비유하고 동그라미 하나 딱 그려놓고 보시바라밀이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예. 두 번째 읽어볼게요. 반월, 반달 또는 상현달을 나타낸 것으로 지게바라밀을 상징한다. 옳지 못한 일과 나쁜 일을 하지 않으면서 정계를 점차 이루어 나가는 것이 마치 상현달이 어둠을 물리치고 밝음을 살아나게 하는 것과 같으므로 지게바라밀을 상현달에 비유한 것이다. 반달이 계율을 지키는 것 같이 계율을 지키고 이 생활을 올바르게 쭉 해나감으로 인해서 이 반달이 보름달이 돼간다 이 말입니다. 계율을 지켜서 환한 보름달과 같이 되어간다. 그 과정에 닦아나가는 환한 밝음이 되어간다. 그래서 지게바라밀을 반달에 상징했다. 3번 신발, 인욕바라밀을 상징한다. 밖에서 들어오는 치욕을 견디어 참으면서 안으로 법성을 밝히는 것이 마치 신이 밖으로부터 찔리는 것을 방어하여 발을 안전하게 하는 것과 같으므로 신발에 비유한 것이다. 인욕바라밀은 신발이랍니다. 맨발로 밖을 돌아다니면 발이 다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그 인욕은 신발과 같이 나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바깥에 어떤 다치고 이렇게 되는 것을 신발이 보호해 주듯이 인욕은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신다. 그래서 인욕바라밀을 신발에 비유했습니다. 다음 4번 가위, 정진바라밀을 상징한다. 한 곳에 마음을 쏟아 수행하는 도중에 마음을 딴 데로 옮기지 않는 것이 마치 가위로서 물건을 자름해 유진무퇴함과 같으므로 가위에 비유한 것이다. 예, 정진바라밀은 가위에 해당한대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연부를 하시거나 다란이를 하시거나 독경을 하시거나 화두 참선하신다. 예를 들어서 화두를 들고 참선한다. 화두를 들고 참선하는데 자꾸 망상이 떠오른다. 경을 잃는데 딴 생각이 난다. 그러면 그 생각을 잘라내야죠. 그 생각에 자꾸 생각을 덧붙여서 그 생각을 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 생각을 딱 끊어야 됩니다. 다시 화두를 딱 챙기고 경에 딱 마음을 딱 붙여야죠. 그래서 정진바라밀은 가위로 상징했다. 이랬습니다. 넘어가셔서 5번 구름, 선정바라밀을 상징한다. 마음을 깊은 한 곳에 모아서 일체의 번뇌를 소멸시키는 것이 마치 많은 구름이 드리워 대지의 열행을 식혀 맑고 서늘하게 함과 같으므로 구름에 비유한 것이다.
여기서 구름은 참 좋은 의미입니다. 그죠? 예, 원래는 번뇌에다가 비유하잖아요. 구름을. 태양빛을 가린다. 불성이 태양이고 그걸 구름이 가리기 때문에 구름은 이 번뇌에 비유하는데 여긴 그게 아니에요. 아주 뜨거운 빛으로부터 구름이 식혀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막 일어났다 살아났다 사라졌다 불같이 일어나는 마음을 차분하게 깔아앉혀주는 그 구름과 같이 그늘을 만들어주는 구름과 같이 그게 어떤 거다? 그 선정이라는 거예요. 고요하게 선정에 드는 것이 아주 번잡하게 일어나는 불기운을 서늘하게 식혀주는 구름과 같다. 자, 그 다음에 금강정 지혜 바라비를 상징한다. 지혜의 공장으로서 아상과 인상의 산을 뚫고 부수어 번뇌의 광택을 발견하고 깨달음의 불로서 단련하여 자기 불성의 근본을 밝고 깨끗하게 하는 것이 마치 금강저의 견고함과 날카로움과 밝음이 부족하여 앞으로 나아감에 장애가 없는 것과 같으므로 금강저에 비유한 것이다. 여러분 그 화엄성중님 가운데 계신 동진보안보살님 그죠? 금강저를 들고 계시죠? 8만근의 금강저를 이렇게 들고 계신다 그래요. 여러분 금강이라는 말은 금강저는 모든 걸 지금 깨부순다 그랬잖아요. 예, 금강이란 말은 범어로 바즈라라고 그래요. 바즈라라는 뜻은 뭐냐면 벼락입니다. 벼락. 금강이라는 뜻은 벼락입니다. 그래서 금강경에 원래 옛날 번역을 했을 때 병력경이라고 번역했어요. 병력. 또 벼락이 병력이죠. 병력경. 금강이라고 하는 것은 벼락은 어떻습니까? 어떤 거하고 부딪혀도 자신은 깨지지 않고 상대편을 다 깨부숩니다. 그래서 그 벼락입니다. 벼락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혜를 상징합니다. 지혜를. 네, 그래서 금강저는 이렇게 금강저 아시죠? 좌우에 이렇게 번개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금강저는 뭐냐면 벼락을 상징합니다. 네, 그래서 모든 번뇌 망상을 깨부순다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불교에서 바즈라를 금강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우리 금강산도 거기서 온 거죠. 근데 우리 여러분 다이아몬드를 금강석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다이아몬드를 금강석이라고 얘기한 건 이 불교를 기반으로 해서 나중에 나온 얘기죠. 어떤 광물이 하나 나왔는데 얘가 다른 거하고 붙으면 자기는 안 깨지고 다 깨요. 그래서 이 한자로 금강석이라고 이름을 붙여준 거죠. 예, 그렇게 된 거예요. 예, 자기는 깨지지 않고 그래서 보통 뭐 유리 자를 때 다 금강석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깨지지 않고 남을 다 깨부수는 걸 금강에 비유해서 금강석이라 하는데 금강 바즈라라는 뜻은 벼락이라는 거예요. 금강은 벼락입니다. 여러분 금강경은 뭡니까? 아상에 벼락이 치는 거예요. 예. 내 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상내는 그 마음 번뇌를 금강의 지혜로 깨부수는 거예요. 상 일어나는 걸 깨부수는 게 금강경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지혜를 상징한다. 반야바라미를 금강조로 했다. 그 다음에 7번 작은 두 개의 원을 같이 읽으시죠. 작은 두 개의 원을 수평으로 둔 것은 두 개의 셈을 나타낸 것인데 방편바라미를 상징한다. 방편으로 중생을 성숙케 하여 생사의 바다를 건너게 하는 것이 마치 근원이 하나인 셈을 두 개의 셈으로 나누어 동서에 두루 편함케 하는 것과 같으므로 좌우 쌍정에 비유한 것이다. 두 개, 이 가로로 동그라미 두 개 해놓은 거 있죠? 그죠? 가로로 두 개 해놓은 게 방편바람이다. 이래 됐습니다. 네, 두 개의 우물과 같이. 자, 예를 들어서 팔만대장경이 전부 진리를 표현하기 위한 방편이죠. 예, 금강경에서 그걸 뗏목이라 그래고, 그죠? 예, 지월론에서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라 그래요. 자, 저게 진리의 세계다. 그럼 이제 손으로 이렇게 가리켰습니다. 그럼 이걸 방편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방편은 저 진리를 가리키는 목적이 있죠. 그래서 두 개가 있는 거라, 그죠? 진리와 방편이 두 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나란히 써서 하나는 방편이고 하나는 진리가 되는 거죠. 그럼 이 방편도 팔만대장경 경전도 진리를 가리키는 방편으로 두 개 중에 한 축을 가지는 거죠. 근데
달을 가리키는데 달은 보지 않고 손가락 끝만 보고 있는 거는 뭡니까? 하나만 보고 있는 거죠. 방편을 가리키는 목적은 이 방편을 통해서 저 진리 달을 봐야 되는데 방편만 보고 있으면 하나밖에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방편 바라미를 2개를 딱딱 원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낙처를 이 말이 나온 낙처가 뭐냐? 그래서 그 진리를 가리키는 방편이다. 그러면 진리에 도달하게 되면 방편은 필요가 없지요. 처음에 원이 2개로 시작하겠지만은 그 진리의 그 본체, 진리의 당체를 깨닫게 되면 방편은 필요가 없어지죠. 그럼 이제 원이 하나가 되겠죠. 2개가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방편바라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6바라밀에는 없는데 여기서부터는 화엄의 10바라밀에 들어갑니다. 화엄은 맨 마지막에 나오는 보현보살해. 그래서 모든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반드시 방편바라밀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방편바라밀. 자, 8번 볼게요. 작은 2개의 원을 아래 위로 둔 것은 앞과 뒤에 색을 나타낸 것으로 원바라밀을 상징한다. 일체의 불찰과 일체 중생의 바다에 큰 서원을 가지고 편입하여 보살행을 담는 것이 마치 앞과 뒤에 2개의 샘에서 귀한 사람과 천한 사람이 음료를 각기 얻는 것과 같으므로 전후 쌍정에 비유한 것이다. 원바라밀은 이 방편바라밀을 가로로 이렇게 원이 되어 있는데 원바라밀을 위아래로 이렇게 원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장 비구스님 같은 분이 원력을 세우셔가지고 수행을 해서 성불을 하셔서 아미타 부처님이 되심으로 인해서 그 원의 그 서원을 중생들이 다 누리게 되지요. 그래서 앞에 나아가는 분이 원력을 세워서 성불을 하셔서 뒤에 오는 사람들이 그 혜택을 다 보는 겁니다. 이로움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앞뒤로 원을 만들어 놨다. 이게 원바라밀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9번 2개의 동심원과 그 내부의 작은 사각형으로 이루어진 이 도형은 집과 그것을 둘러싼 견고한 담을 나타낸 것으로 역바라밀을 상징한다. 일체의 불국토의 정력으로 들어가 정등정각을 이루는 것이 마치 집과 담을 술이 축성하여 밤낮으로 순시하여 외침을 막는 것과 같으므로 탁한 이주에 비유한 것이다. 그 그림이 잘 안 보이죠? 그게 역바라밀. 거기 그림이 잘 안 보일 텐데 안 나온 건 동그라미 2개로 왼쪽 그림에도 동그라미 2개 안에 사각형이 있는 거가 맞습니다. 근데 여기 금강산 거는 왼쪽에 맨 밑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동그라미 2개 밑에 안에 네모가 들어 있죠.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착한 사람이 착한데 정진이나 이 수행을 통해 가지고 힘을 가지지 못하면 약한 거죠. 예, 그래서 연약한 겁니다. 그냥 너무 순진하고 착해서 다치는데 이 역바람이라고 하는 거는 이 바람이를 구족하게 되면 담처럼 보호해 주는 거예요. 보호를 해줘서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힘이 생기는 거를 담장이 딱 바른 힘이 이렇게 딱 지켜줘서 바른 깨달음, 정등정각을 지켜주는 거다. 그래서 역바라밀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모든 나쁜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위대한 정진력을 갖춘 사람 한 분이 계시면 그 사람들을 일시에 조복합니다. 어떻게? 역바라밀로. 네. 그건 어떻게? 이 주변에 그 힘이 담벼락같이 그분을 지켜준다. 여러분도 정진하시면 힘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함부로 못해요. 예전에 어디 가면 천시를 받고 뭐 이렇게 좀 대접을 못 받고 뭐 이렇게 그렇게 하던 사람도 정진을 해서 내 힘이 생기면 사람들이 나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그 사람들이 함부로 못 대하고 그 다음에 괜히 어려워하기도 하고 예전과 달리 대접이 달라지고 그런 걸 한번 정진 한번 해보십시오. 진짜로 일어납니다. 눈빛이 달라지고 내 기운이 바뀜으로 인해서 뭔가 알지 못하는 내 주변에 나를 지켜주는 어떤 힘이 생겨요. 그게 이제 역바라밀입니다. 세상의 모든 중생을 제도해서 이 험난한 일을 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힘이 필요하겠습니까? 지혜, 정진력 이것이 갖춰져서 힘이 되면 여러분을 홀로 계셔도 다 지켜줍니다. 그게 역바라밀입니다.
마지막에 읽어볼게요. 큰 원 안에 세 개의 작은 원을 그린 것은 달 속에 별이 들어있는 것을 나타낸 것으로 지바라미를 상징한다. 삼세의 일체법을 열의 지혜로 두루 깨우치되 가로막는 것도 없고 거리낌도 없는 것이 마치 달이 별 무리들 속에 있으면서도 멀고 가까운 곳을 다 비치는 것과 같으므로 성중원월에 비유한 것이다. 자, 이게 마지막에 지바라밀인데 동그라미 속에 3점 해놓은 거 여러분 많이 보셨죠? 네. 자, 요게 이제 지바라밀입니다. 이게 이제 지혜의 완성이에요. 10바라밀의 맨 마지막 지바라밀이 완성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나눠드린 거의 두 번째 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거기 3번에 이제 다음 시간에 대방광을 하겠는데요. 거기 참고 표시에서 원이 3점 돼 있죠? 예, 거기 지금 조계종이 우리가 이 삼보륜을 쓰잖아요. 그죠? 요게 10바라밀의 지바라밀이죠. 그렇죠? 예, 요겁니다. 요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 어떻게 알고 계셨어요? 그 3점을 불법승 삼보라고 이렇게 많이 알고 계셨죠? 근데 불법승만 상징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그 상징을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대방광불 화엄경 했을 때 대방광도 요 세 개. 대방광도. 그래서 제가 대방광을 설명하면서 요 그림을 낸 겁니다. 이게 지바람입니다. 그거 원이 3점이라고 이자 3점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원이 3점이라고도 그러기도 해요. 요 마크가 컴퓨터에 없어서 제가 외원 내 3점 이렇게 한 거예요. 예. 이 마크가 있었으면 이렇게 했을 텐데 예. 밖에는 원이 하나 있고 안으로는 3점이 돼 있다. 밑에 조계종 마크처럼 이렇게 된 겁니다. 요 이름을 이자 3점, 원이 3점 이렇게 얘기해요. 요 열반경에도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자, 그거 한번 읽어볼까요? 종횡, 병별, 야남문이라 세 점이 세로로 늘어선 것도 아니요 가로로 늘어선 것도 아니요 3점이 붙어있는 병도 아니요 3점이 떨어져 있는 별도 아니라는 뜻이다. 그러면 무엇인가? 곧 언어도단이요 심행처멸이라는 고체를 그림으로 그려보인 것이다. 우리 마음의 시공이 끊어진 경지를 표현한 것으로는 이자 3점 말한 것이 없다. 대방광, 최상용, 법신, 보신, 화신, 법신, 반야, 해탈, 불법승, 삼보를 모두 상징하여 현재 조계종의 상징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삼보륜이라 불린다. 지금 조계종에서는 삼보륜이라고 이름을 불러요. 세 개의 보배로운 바퀴, 삼보륜. 근데 이걸 명칭이 원이 3점, 이자 3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 이제 이가 뭔가 이렇게 궁금하실 텐데요. 이게 원이 3점 혹은 이자 3점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라는 글자인데 여기 저 이자인데 이거 뜻은 상관없어요. 뜻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는데 여러분 요렇게 생긴 게 범어에 대화 나가리 범어 글자 있지요. 그럼 뭐 온만이 방명한테 옴자 있잖아요. 예, 그런 그 글자에 글자 가운데 요렇게 생긴 가장 비슷한 글자가 있는데 요걸 발음이 이라고 납니다. 이라고 나요. 그러니까 범어 글자 중에 요렇게 생긴 게 이라는 발음이 난다. 그래서 그냥 이자라 그러고 요 이라고 하는 것은 뜻은 그냥 발음을 따온 겁니다. 여러분 온만이 반면 이렇게 우리 그 범어로 많이 쓴 거 보셨죠? 네. 예. 근데 그 한자로도 써요. 어떻게 쓰냐면 재밌죠? 온만이 반 발음이 잘 없으니까 8팔자를 쓰고 이거 반이래요. 그러니까 파드메 홈이죠 원래는. 그래서 팔이라고 씁니다. 매는 밑자 쓰고 훔도 없는가 봐 소자 써놓고 예, 온만이 반매홈입니다. 이게 글자의 이 뜻하고 상관없이 이것도 똑같습니다. 그냥 이라고 하는 그 모양이라는 겁니다. 원과 산스크리트의 이자와 제일 비슷하게 이렇게. 예, 빨랫줄에 이렇게 쭉 거는 거 있죠. 대화나게. 인도 가보신 분들 보셨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자 3점이라고 하는 게 이게 뭐라 그랬습니까? 종횡, 병별, 야남문이다. 종은 가로로, 세로로 된 점도 아니고 가로로 되어 있는 점도 아니고 병은
딱 세 개가 모여 있는 걸 병이라고 그러죠. 딱 한꺼번에 다 몰린 것도 아니고 별. 그렇다고 해서 세 개가 관계없이 다 뚝 떨어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가로도 아니고 세로도 아니고 떨어진 것도 아니고 붙어진 것도 아니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그럼 뭐냐? 이건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언어 도단이고 말 끝이 말이 끊어지고 생각이 끊어진 거다. 그래서 다른 말로 지혜 반야라 그래요. 이게 지혜 반야를 상징합니다. 근데 지혜 반야라고 하는 걸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데 그래서 부처님은 광명설법 하셨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 가지고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이렇게 상징으로 모양으로 만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저기 그 옆에 사진 보시면 대방광전이죠. 네. 여러분 행사 갔어서 이거 보셨습니까? 네. 현판요. 어디 있던가요? 예, 저기 여기 대방광전이 그 장경 판전에서 보면 있어요. 그러니까 해인사 큰 법당 뒷면에 붙어 있습니다. 대방광전. 자, 여러분 지금 이제 오늘 여기 그 삼보 사찰 불법성 삼보 나왔는데 우리 그 삼보 사찰 한번 볼까요? 자, 불보종찰 통도사죠? 통도사 법당이 있어요. 여기는 불보종찰이기 때문에 부처님의 법당 뒤에 부처님 모셔놨죠. 사리, 그죠? 사리가 이렇게 모셔져 있어요. 그럼 앞에 뭐라고 써놨습니까? 금강계단이라고 써놨어요. 금강계단이라고 써졌고 이쪽에 정멸보궁이라고 써놨고, 그죠? 이쪽에 대웅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다음 뒷면에는 주련이 달려 있습니다. 금강계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강은 바지랍니다. 모든 걸 다 깨부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계신 곳에서 직접 계율을 내려주신 계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율을 줘서 이 계율이 모든 번뇌를 다 깰 수 있게 든든한 무기를 하나씩 가지는 거다. 그게 계율입니다. 모든 삿된 행위를 하지 않을 수 있게 막아주는 이 바즈라, 이 벼락같이, 금강저같이. 그래서 이 금강계단입니다. 근데 정멸보궁이라고 하는 거는 정멸이잖아요. 그죠? 부처님은 열반에 들으셔서 아무것도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뜻은 부처님 사리를 모시면 불상을 안 모시죠. 정멸이니까. 그래서 법당에 아무것도 안 모신다 그래서 이게 정멸보궁이죠. 그래서 5대 보궁 가면 다 정멸보궁이죠. 예. 부처님 사리 모셔도. 여기는 당연히 서가모니 부처님이니까 대웅전이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해인사 가면요. 법보종찰이잖아요. 그죠? 팔만대장이 있어요. 해인사 큰 법당 뒤에 뭐가 있습니까? 예, 여기 팔만대장경이 있어요. 맞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럼 앞에 팔만대장경이 모셔져 있는데 해인사는 화엄의 17줄 중에 하나였죠. 그러니까 이 앞에 뭐가 붙습니까? 예, 여기에 대적광전이 있어요. 우리 화계사도 대적광전이 있죠. 적자는 고요할 적자에 빛광자. 그 다음에 적광전이라고 하지 않고 대를 붙이면 비로자나 부처님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님도 두 분 더 계신 거죠. 다 아시죠 이거는? 근데 적광은 삼매에 들어서 광명설법 하신다 이거죠. 적광이란 뜻이. 예, 화엄경처럼 삼매에 드셔서 적정에 드셔서 광명설법 하셨다. 그래서 적광전은 무조건 비로자나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인사는 여기에 금강계단이 붙어 있어요. 금강계단이 여기 있고 여기에 법보전이라고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뒤에 여기에 대방광전이라고 붙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사진에 보시는 것은 장경각 뒤에 장경각 올라가셔서 보시면 여기에 대방광전이라고 붙어 있어요. 그래서 대방광불이잖아요. 그죠? 대방광 여기 뒤에 있고 이게 불화원 이렇게 여기는 부처님이란 뜻이고 이건 대방광이라는 뜻이고 그래서 대방광불 화엄경은 여러분 대방광불 화엄경 하시는 줄 아시지만은 원래는 대방광 불화엄경이에요. 원래는 이름이 그러면 대방광이라고 하는 건 수식어입니다. 대방광 하신 부처님
꽃으로 장엄하는 경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어떤 부처님이시다? 대방광하신 부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방광이라고 하는 게 수식어고 이게 원래 대방광 불화엄 경인 거예요, 원래. 네, 이해됐죠? 네, 그러면 이제 대방광 뜻을 이제 아셔야 돼요. 이 대방광이라는 뜻이 요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대방광. 저기 작년에 대승기실론 배우고 오신 분들은 뭐라 그래요? 최상용이라 그래요. 최상용 3대라 그래요. 똑같습니다. 최상용이 요게 최고, 요게 상이고, 요게 용입니다. 요게 대방광이라는 뜻입니다. 네. 법신, 보신, 화신 똑같아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게 그런 뜻입니다. 이게 이제 대방광전이 여기 있어요. 그러면 송광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송광사가 지금 송광사는 승보종찰이잖아요. 송광사는 앞에 대웅보전이라고 있어요. 맨 앞에 대웅보전입니다. 승보종찰은 수행해서 선불하는 그 스님들이 이 중심이 되는 승보종찰이니까 보조국사 진울스님부터 시작해서 16국사가 우리나라 국사 16분이 나오셨어요. 송광사에서. 그래서 여기는 승보종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비로자나 부처님이 아닌 서가모니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처럼 한 분 한 분 스님들이 수행해서 화신불이 되는 그런 도량이니까 승보종찰이고 대웅보전이라고 돼 있고 이 뒤에 그럼 뭐가 있을까요? 선원이 있어요. 송광사는 대웅전 위에 선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송광사에서 한철 나면요 대웅전 위에서 떡 앉아가지고 참선합니다. 여기가 이제 이름이 수선사입니다. 수선사. 보조스님 때부터 선을 닦는 이게 요즘 사자를 회사할 때만 쓰는데 절에 붙였습니다. 옛날에. 그래서 선사 그러면 선원 이런 뜻이고 선방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수선사라고 딱 돼 있어요. 여기서 뒤에 여기 딱 선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님이면 송광사 선방에 하마처럼 나야지 부처님 법당 위에 선방이 있어요. 보조국사 진울스님이 대도인이셨어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그 열반하신 얘기 아세요? 마지막에 법상에 저기 수선사 법상에 올라가셔서 마지막에 올라가셔가지고 내가 오늘 이제 몸을 바꾸려고 한다. 내가 오늘 몸을 바꾸려고 하는데 내가 없으면은 여러분들 물어보질 못하니까 오늘 다 질문해라. 질문하게 백문백답 질문 다 들어줬대. 그거 다 대답하셨대요. 그거 다 대답하시고 법상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수선사 거기 마루에 주장자 딱 드시고 딱 앉아서 딱 가셨습니다. 보조국사 진울스님. 그게 저기가 수선사입니다. 그게 이렇게 해서 삼보종찰은 법당 위에 불법승 삼부를 모셨습니다. 여러분 해인사에 가시면 해인사의 팔만대장경 그 경판 안에 들어가시면 법보전이라는 조그만 법당이 있어요. 아십니까? 네. 해인사 대장경 가시면 그 꼭 한번 참배하시고 좌선을 하시더라도 꼭 하시고 뭐 108배를 하시더라도 하시고 꼭 하십시오. 그 법당이 아주 유명한 법당입니다. 네. 지금도 거기에 아주 많은 분들이 그 기도하는 게 밀려 있어요. 한 10년치가 이렇게 계속 밀려 있어요. 아무나 스님들도 아무나 기도를 못 해요. 그게 밀려 있어요. 거기서 기도하시고 이 원을 성취한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주도 약천사 해인 스님은 처음에 말을 잘 못하셨대요. 그래서 원력을 세웠다. 제발 입 좀 뚫리게 해주세요. 그래서 해인사 장경각의 법보전에서 뭐 몇백만 배 하시고 갑자기 입이 터져가지고 전국에서 법문 제일 잘하시는 스님 되셨잖아요. 회국 스님도 저기서 기도하시고 연비하시고 그 다음에 태백산에 가셔서 화두가 3매 드시고 그리고 예전에 제가 모셨던 그 해암 스님이라는 분의 스승이신 인곡 스님이세요. 이분은 용성 스님의 제자셨어요. 일찍 돌아가셨어요. 효봉 스님하고 해인사에 같이 계셨는데 효봉 스님이 조실 스님이었는데 스님 조실하고 우리 한 번씩 번갈아 하자 뭐 이러고 할 정도로 하셨는데 일찍 좀 돌아가셨는데 그 어른은 여기 헌식하면 새들이 와서 어깨에 안고 이렇게 하셨던 스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6.25 때 여러분 월정사는 6.25 때 다 불탔죠. 그러니까 생활을 할 수 있게 한다 그래서 다 불태웠습니다. 저를. 오대산 하남 스님은 그 상원사 그렇게 해서 유지가 됐지 않습니까? 그 태우려고 할 때 불지르를 할 때 가사장삼 입고 나오셔가지고 법당에 앉으셔갖고 태워라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이 스님이 돼서 부처님도 못 모시고 이러면 스님의 자격이 없다고 같이 태워라 했더니 그 국군이 안 태우고 그냥 바깥에 문만 다 불태워서 연기를 내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 오대산 상원사 그 문수동자님 계신 거, 네, 그렇게 해서 지금 보존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다 태웠습니다. 그래서 6.25 때 북한에서 내려와서 다 태운 게 아니라 우리 국군에서 태운 게 법당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면 거기서 지내고 자고 밥에 먹고 그렇게 한다고 미리 태웠습니다. 8만 대장경을 불지르려고 했었습니다. 6.25 때. 지금 그때 전투기 조종사가 중령 그분 그 사적비가 해인사에 있어요. 예. 그분께 감사하다고. 그분이 임명을 그 임무를 받고 이제 8만 대장경 폭격을 하러 가는데 갈 때 장경각 그쪽에 오니까 밑에서 빛이 쫙 올라와서 도저히 공격을 못 하겠대요. 그래가지고 돌아갔습니다. 나는 이거 못 한다. 그래가지고 대장경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그때 그 인곡 제가 말씀드렸던 인곡 스님이 여기서 노인이신데 기도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거기가 아주 유명한 법당입니다. 법보존이. 지금도 해인사는 그 가야산 정상이 불이 많이 불 기운이 많아가지고 해인사는 예전부터 불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지금도 단오절이 되면 그 해인사 건너편에 있는 남산 제1봉에 가가지고 정상에 소금을 묻으러 갑니다. 불나지 말라고. 근데 그 대웅전까지는 굉장히 많이 불이 탔는데 한 번도 불이 장경각판으로 올라간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대장경 있는 데는 한 번도 불이 올라온 적이 없었다. 그렇게 많이 불이 나고 해인사에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대장경 위로는 불이 한 번도 난 적이 없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의 사찰이 아주 대단한, 여러분 8만 대장경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전 세계 모든 학자들이 인용을 하게 돼서 참고 문헌에 주석을 달 때 전부 인용하는 대장경이 일본의 대정신수 대장경이에요. 다이쇼 1900년대 초반에 전 세계 판본들을 다 골라서 교감을 해서 만든 경전이 일본의 신수 대장경입니다. 신수 대장경에 글자 틀린 것들이 나옵니다. 신수 대장경이. 그러면 글자가 틀린 게 나오면 글자가 맞는 게 어디 있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8만 대장경을 확인합니다. 우리 8만 대장경의 정식 명칭은 고려대장경이죠. 고려대장경입니다. 한 글자도 틀린 게 없어요. 위대한 역사의 전 세계 문화유산입니다. 한 글자도 틀린 글자가 없다. 한국인이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 한 글자 새기고 삼배하고, 글자가 틀렸으면 무조건 새로 판을 새기고, 글자가 보기가 좋지 않아도 다시 새기고. 그러니까 지금처럼 빨리 안 했습니다. 수십 년 걸려서. 그래서 그게 8만 대장경입니다. 그래서 그 글자가 아름답기로도 유명하지만 글자가 틀린 게 하나도 없다. 거기에 들어있는 수없이 많은 공력이, 그 기도가 그 대장경에 녹아내려서 그 8만 대장경이 있는 데에 그러한 그 미실력으로 지금 발휘되고 있다.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대방광에 대해 가지고는 할 얘기가 많으니까 다음 주에 요거 가지고 오십시오. 가지고 오셔서 다음 주에는 이제 명칭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 보고 대방광이라는 뜻을 확실하게, 그러니까 대방광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지금 조계종에서 쓰고 있는 동그란 원에 3점이 대방광이고 최상령이고 그 원이 3점이라는 거 아시고, 그게 불교의 모든 진리를 다 드러내고 있다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세 가지 뜻이 그 점 세 개가, 원과 점 세 개가 불교의 모든 진리를 다 상징하고 있다는 거, 이제 그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 오늘 좀 일찍 마쳐야 되니까 합장하시고 사국회하고 마치겠습니다. 야기 유교지 삼세 제불 응과